멍하. 오늘은 대망의 인플리 첫화. 인플리 첫화의 주인공 두 분은 영화 검은 사제들의 김신부와 영화 사자의 안신부입니다. 각각 연기는 김윤석 배우님과 안성기 배우님이 하셨고, 검은 사제들은 한국형 테마 영화의 첫 장을 성공적으로 여왔던 영화고, 사자는 테마 영화의 장을 닫아버릴 뻔한 영화죠. 같은 테마 영화의 무게감 있는 역할로 중심을 잡아뒀던 두 신부의 탐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신상 정보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먼저 김신부의 풀네임은 김범신,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저하고 지금은 병원에 계시는 정기범 신부님하고 같이 구마를 했던 분입니다. 김신부는 1962년생 호랑이띠로 올해 기준 59세. 꼴통이라고. 호랑이띠는 영적인 기운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극중에서 나오죠. 실제 호랑이띠가 그렇다기보다는 한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감독이 만든 설정인 듯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그에 맞춰 김신부 역시 호랑이띠, 동갑 스타로는 미이라 맨손으로 때려잡던 톰 크루즈와 호랑이를 때려잡던 최민식이 있고요. 가톨릭교회의 신부이고 장미 십자회의 일원으로 활동, 극중 가족관계는 만삭의 몸으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여동생이 등장하는 정도이고, 부모님은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다음 차례는 안신부. 안신부는 세부적인 정보 같은 게 영화에서 제공이 안 되더군요. 평생 주님을 모시면서 하지만 안신부 자체가 각본을 쓰여지는 과정 자체에서 안성기 배우님을 토대로 창작이 되었다고 하니 예상을 하자면 안신부는 안성기 배우님과 같은 52년생인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 영화상으로도 물리적인 부분에서 딸리는 모습과 노쇠한 신부의 모습을 보이니 김신부보다 10살 많은 약 70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영혼과 육신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수록된 신부인 것으로 나옵니다. 바티칸에서 오셨어요. 그의 정보로는 한잔 할래? 난 와인을 주로 마셔. 엑소시즘 영화, 즉 구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악마와 싸울 무기. 같은 장르인 만큼 겹치는 무기도 있지만 두 신부 모두 개성 넘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두 신부 모두 사용하는 기본적인 무기들로는 역시 엑소시즘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기도문. 기도는 해방의 기도야. 검은 사제들에선 오랜 시절 다양한 곳에서 나타났던 악마를 상대하는 만큼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반면 사자의 안신부는 보통 라틴어 그리고 한국어 기도문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 설정의 차이겠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십자가. 당연하게도 이 둘은 십자가를 늘 소지하고 있지만 안신부는 특이하게 반지 형태의 십자가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사자의 세계관에선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극중 조력자로 활약하는 박서준이 성운으로 데미지를 입힌 곳에 성수를 뿌리면 불꽃이 인도합니다. 교황님이 직접 내린 악을 막는 힘을 가진 클레지망 같은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귀랑 싸울 때 갑옷이 될 겁니다. 그 외로 성스러운 올리브나무로 제작된 수치를 이용해 십자가를 그리는 장면 또한 흥미롭습니다. 성스러운 올리브나무로 만든 수치야. 마귀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어. 이에 반해 김신부의 무기들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또한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양한 악마를 상대하기에 다양한 종류의 성수를 사용한 물론 영대도 갖가지로 사용, 향을 붙이며 성가를 함께 부르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죠. 안신부와 비슷하게 판타지적 요소인 프란치스코의 종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은 악마 특유의 냄새를 막기 위해 코 밑에 치약을 바른다든지 신부 특성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성의 분비물을 사용해 위장을 시도하는 장면 또한 그렇습니다. 여자 분비물. 우리 신부들 인생에는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돼지. 돼지는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줄 예수께서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마테오 8장 32절. 구만식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늘 2명 이상의 사제가 행하도록 되어 있죠. 말이 보조사제지 사실 예식은 2명의 구마사가 같이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춰 두 신부에겐 모두 훌륭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먼저 안신부에겐 극중 격투기 챔피언으로 등장하는 파이터 영호가 있고, 김신부에겐 좀 더 전문적인 조력자로 가톨릭 대학교 학생인 최부재가 있습니다. 둘은 닮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 많은데요. 먼저 용후는 엄청난 사기템인 손바닥에 성은이 있습니다. 이 성은은 악마에게 닿기만 해도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성수를 뿌릴 시 그 힘이 엄청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격투기 챔피언이기 때문에 피지컬 면에서도 매우 훌륭해 오히려 안신부가 조수로 보일 정도의 존재감을 과시하죠. 하지만 최부재에게 이런 사기템은 없습니다. 용호와 똑같이 구마의식을 처음 접하지만 최부재가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죠. 보조 사제는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하지만 최부재는 특유의 재치와 신학생다운 구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다양한 언어 능력으로 구마의식에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명령을 나왔어. 언어로 네 가지 나왔습니다. 사령들 다 나왔다. 이렇게 다른 둘이지만 둘은 모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용기를 가졌다는 점이 같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고단을 겪지만 스승의 가르침과 본인들의 용기로 극복해내죠. 그리고 결국 그 용기로 인해 마지막에 악을 물리치는 것 또한 둘입니다. 둘 모두 스승과의 만남으로 캐릭터가 완성되고 스승 또한 제자를 만남으로써 뜻을 이룬다는 점 또한 공통점입니다. 영감님 생각이 나서 나도 변했네 그랬어요. 오컬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악마. 사실 사자나 검은 사제들이나 악마에 대한 엄청 자세한 정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악마란 본디 미스테리함 속에서 공포를 자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여지는 정보만이라도 찾아보기로 하죠. 검은 사제들은 사자에 비해 악마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악마에게 빙의당하는 영신에게 들어간 악마들은 독일어, 중국어, 라틴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5,000년도 넘게 존재해온 악마들입니다. 우리 지금 5,000살 먹은 놈 만나러 가는 거야. 본디 악마는 성별이 모호한 존재이지만 빙의한 악마들 중 가장 강한 악마로 등장하는 마르베스는 수컷인 것으로 나오죠. 마르베스는 질병의 능력을 가진 악마로서 최부재에게 저주, 매독을 걸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부이기 때문에 굳이 매독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벌레, 까마귀, 고양이, 쥐 같은 동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보조사는 매뉴얼대로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트라우마를 끄집어내 환상을 보게 하는 능력 또한 보입니다. 마르베스의 목적은 하나, 세상에 빛을 끄는 것. 사자의 악마들은 굉장히 정보가 적은 편입니다. 사자 영화 자체가 유니버스를 목적으로 두고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볼 일 없겠죠?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검은주교로 불립니다.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검은주교는 단 한 명 우도환이 연기한 지신만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악마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정보는 없지만 또 능력은 다양한 편인데 피를 바치면 정답을 알려주는 Q&A 능력, 부두술도 사용하고요. 순간이동은 기본, 신체도 강화할 수 있고 동물에게 빙의도 하고요.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변신.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이 해석해낸 두 신부가 달랐듯이 배우님들이 연기한 두 신부 또한 매우 닮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지 못해. 공통적으로 두 신부 캐릭터 모두 배우와 매우 찰떡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끝까지 김윤석 배우의 김신부는 프란체스카 생활 중에서도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멋대로인 성격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직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고 있으며 정의감이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성탄절 날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성이니 논리니 따져들기만 하고. 또 김신부의 동기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먼저 같이 구만식을 하던 스승 신부인 정신부로부터 배운 지식과 용기. 예전에 어느 노시부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용기는 최부재에게 그대로 전수되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 대상자인 영신. 영신은 괴팍한 성격인 김신부에게 굉장히 살가로웠던 친구 또는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부님, 저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지식과 행동력, 의지가 모두 갖춰진 김신부였으나 제대로 서포트할 조수가 없었고 최부재를 만남으로써 김신부는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네가 정갈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안신부 또한 용우라는 훌륭한 조수를 만남으로써 완성되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노쇠하여 악마들에게 늘 당하는 입장이지만 누구보다 영리하고 구마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김신부와 같이 정의감이 넘치지만 성격은 정반대로 매우 자애롭고 젠틀하며 악마에게 흠신당하고 나서도 내가 맷집이 좋다며 너스레를 떠는 성격입니다. 맷집 좋다면서요. 그 녀석이 아주 잘 쳐. 김신부가 최부재에게 훌륭한 스승이었다면 안신부는 용후에게 훌륭한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믿어요. 이참에 주님도 믿는 게 어때? 네, 여기까지 사자와 검은 사제들에서 스승이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두 신부의 탐구를 해봤는데요. 두 영화 모두 오컬트 영화이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만큼 그 방향성에 맞춰 관람을 하신다면 둘 다 아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인물에 포인트를 맞춰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두 신부 말고도 두 명의 조력자 또한 비교하며 관람하면 소소한 재미가 더 있으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영화 플레이 준 남자 방플러 김바였습니다. 멍빠.